안녕하세요. 새소리 맑고 상쾌한 아침. 간밤에 비가 왔나봐요. 땅이 촉촉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7시입니다. 우리 초코 여기 있습니다. 초코. 초코 인사합니다. 초코하고 망고가 아침에 일어나면 쟤를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좀 시큰둥한 게 앉아 있습니다. 요도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식을 안 줘서 그럴까요? 이 두 놈이, 저를, 좋아하고 반기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집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야외에서 키우는 개라고 잘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포를 어쩌다 한 마리씩 구워가지고 주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별식 한번 주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얘들도 압니다. 무엇을요, 자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예. 예. 우리 초코와 망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주 쾌활한 친구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줄에 매여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줄을 풀어주면은 불러도 주인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토끼 때문입니다. 우리 망고 좋고 입마개를 해서라도 풀어주면은 토끼는 완전 긴장하고 얘들은 거의 뭐 광폭에 가깝습니다. 미쳐 날뜁니다. 본성인가봐요. 본능인가봐요. 근데 걔들이 사료를 아무리 줘도 얘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 있으면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낙원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란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식인종들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제사 예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놓고 둥둥둥둥 치면서 신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잡아 먹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침팬치라도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이라도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닭들도 지금 편안히 지내는 시간입니다. 토끼도 모이를 먹고 나갔습니다.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어린 닭 먹는 사료를 좋아하네요. 닭도 모이 종류가 있습니다. 큰 닭은 계란을 넣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란용 사료를 줍니다. 어린 닭은 또 어린 닭 모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뿅아리들은 뿅아리들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해서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 군사님께서 살에
살이 좀 이상해진 것들, 예, 벌레가 생기는 것들을, 예, 우리 집에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지금 다 먹어갑니다만, 이것, 쌀을 우리 닭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 애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료 모이를 줄 때에는 예, 우리 속에 여러 군데 나누어 이렇게 놓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빵, 장닭이 턱 가서 있으면은, 큰 닭이 가 있으면은, 작은 닭들은, 예, 어린 닭들은 그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모이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흩어집니다. 그래도 토끼하고는 잘 지냅니다. 토끼는 예, 큰 닭이나 어린 닭이나 옆에서 모이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비한 동물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바쁜 날입니다. 예, 빨리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고 교회로 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2020년 4월 20일 날, 지금부터 23년 전에 부산에 아주 예, 전통 있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입니다. 23년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 교회 90주년을 이 되면은 장로로 피택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1년만 있으면은 그렇게 장로로 피택되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에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두고 있는 교회도 옮겼습니다. 이 교회도 이사 왔기 때문에 근처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또 교회를 제2성전을 짓고 있어서 혹시 짓고 있는 성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편안하고 힐링이 많은 교회 상처 입은 분들이 와서 힐링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7년 전부터 7년 됐네요. 아직 주일 대예배 그 교회는 출석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에도 단 한 번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가급적이면 수요일에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수요일에 가서 수요 성가대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제 은사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 각각 나름대로의 도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쟁기를 주고 어떤 사람은 호미를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것이 최고인 줄을 압니다. 그렇지요. 마치 우리 닭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가려서 봅니다.
또 배운 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묻혀 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직장생활도 편안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드러내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제는 두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은행 생활을 할 때에 같은 신우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좋은 분들입니다. 한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게 되어 직장생활 하다가 어렵게 되어 아마도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듦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은행에 징계도 받고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개인 가계 수표를 가 이제 발행을 했는데 많은 금액이 결제하라고 하는 교환되어 청구가 되어서 이걸 안 하면은 수표기 때문에 이제 구속됩니다. 그럴 때에 급히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화를 줬습니다. 보증을 써달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증을 써주면 다른 데서 급히 돈을 융통받아서 그 수표를 결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는 보증 서지 말아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새마을금고에 내일 모레 만기되는 예금을 해약을 해서 많은 돈을 8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지나고 나서 해수로는 12년째에 이 친구가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는지 경제가 좋아졌는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1,000만 원을 줬습니다. 200만 원 더 플러스 했어요. 이자 채미지요. 물론 그 당시에 이자율은 한 5% 정도 되었기 때문에 횟수로 11년이면은 이자의 반의 반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고 딱 우리 집 사람이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할 그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하십니다. 이 친구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삶 아이템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역본부의 자금팀을 맡을 때 제 앞에 사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인가 선교인가 열심이셨고 말씀이 아주 깊었기에 우리 신우회 할 때에 말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신우회는 구성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일반 직장하고 틀립니다. 은행의 지점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4시 반에 문을 닫아도 사실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어느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아침 일찍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아침에 9시부터 영업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연수 교육이라는 이름과 회의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이 이렇게 은행의 신우회입니다. 이 신우회가 오래전에 모 지점장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우회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역 본부에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신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 지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을 규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핍박과 질투와 원한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엄교한 반원들 각 지점에서 자금팀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점에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신우회 가입을 안 한다.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고요. 그 명단에는 소위 은행의 3대 악당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한다고요. 저는 안 합니다. 서로 원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힘이 쭉 빠져서 집으로 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며 낙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앞으로 말씀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쭉 동영상 지나가듯이 글이 지나갔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이 빛이 사람들이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조직한 것이 기독 신우회였습니다. 그 신우회 멤버들이 어저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말씀, 느낀 말씀이 있으면 꼭 당일에 또는 며칠 이내에 그 말씀을 적용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면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입행 초기에 1979년도 입행했습니다. 40년이 훨씬 지났네요. 그때에 누구나 다 아는 1세대의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서울에 있을 때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만은 이 사람이 하면서 뒷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만은 그 교회에 같이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등록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줄 알았더만은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시편 119편이 나의 말씀장이고 시편 119편 105절이 나의 기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제가 자취하는 방으로 가서 시편 119편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저를 성숙해 하셨습니다. 병아리들이 모여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은 우유밖에 못 먹습니다. 조금 자라면은 식물들을 먹고 더 자라면은 고기도 씹어 먹고 장성하면은 돌도 씹어 먹어도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계는 전통과 교리와 신학과 앞선 선배들이 가르침에 사실은 막혀져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아는 지식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네요.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사실 주일이 제일 바쁜데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인지 야고보서인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6장 정도 되었으니까 에베소서겠네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보니까 뭐 교회와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우리 아들 민욱 목사가 그 주 수요일날 말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그런데 보니까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0절인가 11절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제가 왜냐하면 주일날 아주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학교 부장 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청년의 활동, 남전도의 활동도 하고 많이 바쁩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제일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욱이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가 네가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 설교를 하게 되었던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돌아서 가면서 설교를 해도 몇 달이 지나야 한 번 설교를 할동말동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함부로도 말씀을 설교자 채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초보 전도사 시절에 에베소서 3장 10절인가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기에 보통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래 오늘 이번 주 할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 근데 이 민욱이가 한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에도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는가 봅니다. 그래 저를 에베소서를 보게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신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민욱이가 초보 아주 어린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예, 보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무슨 설교자가 보통 특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날 설교는 제가 다른 곳에 강의 간다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웅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예, 저하고 우리 민욱이가 그날 밤 불렀더니 일요일날 12시 거의 돼서 왔습니다. 교회일이 아주 사실은 많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와서 아빠가 부르니까 12시에 와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때 당신하고 민욱이하고 하는 그 이야기 나누는 거, 그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있네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라고 시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회의 비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퇴근 무렵에 집에 가는데 집이 화명동에 있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나갈 그 무렵에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확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그래서 급히 와서 계시록을 봤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식지도 안 하고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힌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증인들에 대한 책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대한 책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라지를 뿌렸는지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조금씩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만 때에 대한 것만, 시기에 대한 것만, 징조에 대한 것만, 상징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는 사실 가려진 비밀이 있습니다. 인부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잡으면 7교회 와 7나팔과 7인과 7 대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인과 7대접 사이에는 7우레가 있습니다. 이 7우레는 증인들입니다. 이거는 인봉해져 있습니다. 요한도 그걸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님이 그건 쓰지 말고 인봉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봉에 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다 나옵니다. 보는 자는 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주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면서 이끄시고 계실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박사들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오히려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직접하게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다릅니다.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보다 더 이 교계에서 기독교 교계에서 따돌림 당하고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장로 임직을 앞에 두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울산에 근무할 때 울산에 오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몇 번을 오셨지만 한 번도 못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고 장로 될 건데 왜 교회를 나갔느냐 합니다. 후임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성결한 목사님입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을 아주 바쁩니다. 요즘은 시간이 되면은 기장에 비전 중앙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사귐을 갖습니다. 왜냐고요? 그 교회 박계슬 목사님이 그래도 때를 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잘 이야기 안 하는 이 정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정인을 세우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하고 줌으로도 교육시키기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답답함이 보이십니다. 답답해 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깨어나겠지요. 달걀이 깨어서 뺑알이 되듯이 태어나겠죠. 어저께는 이제 태어나지 못한 뺑알이 달걀들을 제가 한번 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4개인가 5개인가는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라다가 수독돼 갖고 있었습니다. 미수관상들이 있었습니다. 5개인가 6개인가는 무정란이었습니다. 그냥 달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생명이 있어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또 어떤 놈은 비실비실하게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습니다. 여기 한 마리 죽어 있네요. 어제 한 마리 그렇습니다. 태어나도 죽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그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저희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꼭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바울사도도 그걸 걱정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새로 태어난다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디도서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아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에게 준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평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바쁜 아침, 이런 좋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편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2023년 7월 23일 주일 아침 벌써 7시 35분이 되었네요. 30여 분 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중앙교회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